어떤 그 자매가 아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 읽다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대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를 먼저 짓지 남자를 먼저 하셨어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여자를 먼저 지으면 좋은데 여자는 조건이 많아. 길게 해라, 짧게 해라, 나오게 해라. 그래서 말이 많아서 남자부터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평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평안을 다 원해. 평안이 뭐냐? 위기가 없는 것. 위기가 없는 것. 또 두려움이 없는 것. 그래서 안전해. 평안, 위기도 없고 또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평안해. 안전이 있는 것. 그것이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에 전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안하지요. 불안해. 그 어느 때 불안하냐? 그러면 자기가 믿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뭔가 의지하고 또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은 매우 불안해하지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매우 불안해하는데 그때 지금 실제로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준다. 내가 너희 곁을 이제 떠난다. 떠나서 성령을 보내주면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가 이제는 육체적으로 같이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하셔요. 영으로 함께 있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같이 믿고 섬기던 선생님이 떠나고 그리고 주님 말씀 믿고 그 의지하고 따랐는데 선생님이 그냥 잡혀서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해하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불안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가지면 이런 조건 환경에서 오는 평안하고는 좀 다른 것을 너희에게 주마. 그러니까 너희 이제 걱정하지 마. 그만해. 걱정하지 안 해도 돼.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불안하지요,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둘로 구분을 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 그인지 보면 우리가 그러죠. 아무 일도 없는 거.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건강하고 또 전셋값 올려달라, 이사가라 그런 말 할 것도 없고 또 자녀들도 잘하고 자기 할 일 다 잘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생활에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그냥 걱정 없이 살고 그게 평안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노력하고 추구하는 일들에 대한 다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하면 그것이 다 조건이 갖춰지면 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 말고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도 죽을라는가 우리도 붙잡히나 주님 가면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살지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좀 힘들고 폭풍을 만나고 살아가는 일에 인생 고해가 뒤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그런 모든 일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힘을 주님이 주실 때, 그 힘을 붙잡고 그 힘이 나에게 역사할 때 나는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거지.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렇게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것만이 평안이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제자들은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불안을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힘이 너에게 와지게 될 때 그 너희는 평안하다. 내가 그 평안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믿던 사람, 믿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그동안에 다 따랐던 것도 믿었던 것도 이거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다고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자기들 차례죠. 예수님 바짝 뒤따라다녔으니까 따라다닐지 그 다음에 붙잡혀 갈 사람은 자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불안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나 이 제자들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불안해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올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 죽으시러 가야 하고, 제자들은 선생님이 없는 불안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오는 평안일까 하는 것이죠. 그 평안은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주님이 주심하고 하신 이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자리로 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길. 나는 나의 가는 길을 가요. 주님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큰 부활의 하나님의 권능이 그 다음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그 힘이 예수님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어요. 그걸 믿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더 큰 힘이 그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걸 아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이해하고 그 큰 마음을 알면 그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예수님이 그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자기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주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십자가에 죽지만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능력과 힘과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주니까, 그 두려움은, 죽는 것은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있어서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힘이 나를 붙잡아 줄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를 않아. 여러분, 홍수가 나서 바닷물이 막 흘러갑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 물 타고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 여기서 잡아주마. 그러면 그의 아기는 흘러가는 물살이 센 물이지만 아버지가 붙잡을 줄 알고 붕붕 떠내려서 거기서 아버지가 붙잡아. 힘을 의지해. 물살의 힘도 무서운 힘이지만 그 다음에 조금 가면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내려갈 수 있는 거야. 그 힘이 그를 위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런 위로의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제 내가 이런 말도 이제 더 오래 할 시간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오래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가야 하니까, 그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시간은 한 이틀에서 3일. 그 시간이에요. 이틀에서 3일. 그 시간에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렇지, 그 다음에는 내가 가면 이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올 거다.
그 힘들지만 용기를 내라. 그 말씀이에요. 이 30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한다. 시간이 없다는 거지. 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동안 어두움이 판을 치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와서 이제는 마귀의 세력들도 오고 그들이 와서 그들을 지배하게 될 거다. 너희를. 그건 뭐냐? 마귀의 세력들이 온다. 어두움의 세력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하셔서 그 이루는데 사실은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 사용되는 것들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이 우리 죄 대신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고 대신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데 그냥 안 돼. 그러니까 사탄이나 이것들이 막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로마 병정도 동원돼. 군인들도 동원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요. 그 예수님이 가시고 그들이 와서 막 이런 야단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두렵지 않는 이 평안한 마음을 너에게 준다. 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용기를 잡고 붙잡을 수도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비가 오잖아요. 비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이 그 논에도 오고 비도 맞고 다 똑같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또 뜨거운 날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 와도 참아요. 비 와도 잘 참아요. 이 비 오는 걸로 평생 간다. 그러면 아마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며칠만 가면 장마가 지나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28절 거기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백.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지켜주는데 이런 거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제자들하고 앉아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갔다가 온다. 이런 말씀하세요. 자, 앞에서 우리가 2주 전에 내가 가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갔다가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내가 너희와 다시 오는데 육체로는 같이 있지 못하지만 영으로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이랑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은 또 28절의 말씀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하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영의 몸으로 너희에게 다시 온다. 그 뜻이. 여기 28절 말씀 같이 읽어요. 28절. 내가 갔다가 그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렇지요. 그래서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며칠만 참어. 그렇죠. 며칠만 있으면 내가 너희 다시 만난다. 어떻게 만나요? 그때는 부활하신 몸으로 만납니다. 여기 말씀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오셔서 만나는 건 부활하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만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만지려니까 못 만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2번째 단계로. 그게 여기 말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미리 말씀해 주세요. 다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네? 나는 죽고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너희 와서 다시 만날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어. 이렇게 제자들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제자들이 위로거든요. 그래서 일어나기.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거야.
자, 29절 보세요. 29절. 자, 말씀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고 너희가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만나고 성령이 오셔서 만나는데 이런 일을 미리 얘기를 한다. 알았지? 근심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주 친절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내가 말할 때에,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지. 맞아. 그럴 때 그랬지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때 그걸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기도하자고, 하나님 가까이 하자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까이 하자는데,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똑같이 한 가정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가정에 갑자기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5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도를 많이 하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녀에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성령의 감동이 하시든지 말씀을 읽는 중에든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잠자리에 꿈속에서든지 그래서 그 일들을 아버지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고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인가 하나를 해 주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느 날 그 자녀가 객지 자녀들이 흩어져서 삽니다. 근데 그 자녀가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어쩐지 가정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집에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건강하세요? 응, 나가셨어. 지금 누구네 집 지금 며칠 가서 계신데? 그런데 거기 가서 아버지가 사고가 났다고. 근데 집에 있는 자녀는 몰라. 이미 그 아들에게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보니까 그때 그 시간에 아버지가 몸이 불편한 병이 발생했더라 이거죠. 그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아마 예고해 기도했겠지.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덤벼들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그렇지. 그런 일들을 기도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는 집 참나 답답하고 깝깝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가족들이 하루를 다 떠나갑니다. 어린 애기들도요, 보육원에 가서 다 나갑니다. 가족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활동하는 중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고 싶지?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 자녀가 그 순간에, 그 낮에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물리치게 하시고 그 힘을 하나님이 예고하셨는데 그걸 막아주셨다고. 어떤 집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 시간에 당한 거예요. 그때 쭉 맞춰보면 성령이 나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준비 안 됐어. 그때 그냥 여과지없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우리가 알지요. 우리에게 특별히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야 주님이 그때 이런 생각이에요. 그때 내가 혈기가 있고 나를 이용해서 이 사탄이 역사했는데 그때 하셨던 일들이 이런 거구나.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2번째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알지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것이었고 주님이 평안을 준다는 게 내가 다시 만난다. 너에게 다시 오겠다.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하신 이 말씀이 뭐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딱 맞춰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준비의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준비 기도를 미리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닥칠 때 미리 준비시켜서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죠. 더 좋아져. 우리 여러분, 요 근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 구역이 있죠. 구역이 있죠. 구역에서 적어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 기도자 3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만들어요. 지목하세요. 구역장이나 인도자가 지목해. 이번 주는 일주일 동안 당신 누구가 3사람이 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나가세요. 교회 가서 하나님 가까이 기도하세요. 그 다음 2번째 주 또 다음 3사람 당신이 일주일 동안 나가서 기도하세요. 우리 구역의 기도의 불침번으로 나가세요. 막 지목하세요. 안 나가면 막 야단쳐. 그래서 해가지고 하라고. 선교회 회장님 뭐 하세요? 회장님들 7명씩 지목하라고. 7명씩 지목해. 이번 주 회장 책임자 누구 7명 딱 지금 축석 부르고 다 해서 해가지고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사람 나가서 확인하죠. 했어 안 했어? 회장 확인해가지고 7명 나갔나? 누가 안 나갔어? 그럼 바꿔. 딴 사람들. 그래서 차저 바꿔. 그래서 다음 주 누구 이렇게 성가대 대장님 그거 하시라고. 3분의 1씩 바꿔요. 석 주에 한 번씩 불침번. 성가대를 위한 중보기도자 불침번. 선교회도 구역도 바꿔요. 바꿔서 이게 해야죠. 가정에 기도의 불침번을 세우시라.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실 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누구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자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 집에 춤추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약하지 않다는 확신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게 저기겠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내가 순종하고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중에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 그 알 때가 올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31절 말씀 제가 읽겠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는 일들이 있지만 약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압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수 있어요. 로마 병정 앞에 가서 무슨 배짱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말했다. 그거 보통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힘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가서 네가 말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믿는 구석도 없이 갯불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힘이 뒤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힘으로 아세요? 주님이 잡히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잡히실 때 제자들을 한 사람도 안 잡혀가게 하셨어요. 제자들 한 사람도 안 잡혀갔어요. 예수님 한 분만 잡혀갔어요.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렸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읽겠어요.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래서 예수님밖에 못 잡아갔어요. 아무도 못 잡아갔어요. 가까스로 겨우 예수님만 붙잡아 갔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한 사람도 안 잡아갔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큰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뒤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있어요.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로 우리를 감당해 주실까? 4가지를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드리나?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까? 아직까지 주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죠.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인을 주셔서 대비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더 좋아져. 이것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대하여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에 대한 믿음도 식어져요. 믿음도 싫어지고 믿음도 싫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평안을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준비하게. 두 번째, 우리에게 응원부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원부대를 우리 성도들의 응원부대가 많이 있기를 바라요. 응원부대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고 이런 거예요. 응원부대가 있어요. 이 절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큰 교회에 수만 명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아주 그냥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3주 동안을 금식하러 가셨어요. 금식하러 가시는데 기도를 하러 갔는데 며칠을 한 3, 4일 기도했는데 기운도 없고 굶으니까 기운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고 그냥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억울하고 그러니까 막 미웃고 막 속에서 막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한 며칠 동안을 그냥 막 이렇게 몸은 기운도 없고 분노하는 마음만 막 불같이 일어나. 그래 기도를 금식하러 하러 왔는데 기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한참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이래도 되는가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찬송을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송 부르고 싶다. 그래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려니까 배고파가지고 기운도 없고 힘도 없어서 부를 노래도 없는데 그래도 막 힘을 다해서 막 찬송을 불렀어요.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라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불렀어요. 그 부르더니 그동안에 자기 마음에 답답하고 맺히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던 것이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게 이제 기도를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 또 단계에 또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어느 때 하나 성경을 안 읽은 때가 없이 읽었는데 그날 읽을 때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쏙쏙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고 쏙쏙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임마누엘 하나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응원부대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것을 알아요. 평안은 응원부대를 보내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세 번째는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일들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일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게 해요. 그걸 느끼게 해요. 전에는 마귀가 나의 기질을 통해서 나에게 성질을 가지고 혈기를 통해서 나를 말이야 믿음으로 빠지지 믿음에서 침체해지게 만들고 막 그래요. 여러분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성질 급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이지. 나는 여자분들이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자분들은 참 유순하고 착하고 얌전한 것만 알아. 내가 여자 속에서 자랐는데도 그 생각만. 여자분들 성질 급하신 분은 절대 급하지 마세요. 급하지 마시라고. 그래. 그렇게 사탄이가 이런 생각. 성질이 막 내가 기질을 통해서 사탄이가 나를 확 일어나게 해가지고 내 신앙적으로 이렇게 나태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신앙적으로 나태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또 있어. 또 비슷한 일들이.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알아채는 거야. 내 나쁜 이 성질과 기질을 사탄이가 이용해가지고 나를 또 이렇게 충동질하는구나. 내 지난번에도 한번 해가지고 손해를 본 일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하는구나. 지난번에 내 졌지만 이번에는 안 진다! 하고 이 사탄의 하는 일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의 세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눈에 그런 일들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꾸 불안이 있고요. 가정에 평안이 없고요. 그리고 막 자꾸 불편하고 막 이렇게 긴장 상태가 가정에 자꾸 일어나면요. 그건 여러분 가정에 사탄이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기셔야죠. 지나면 안 속아. 안 속아. 그리고 이기야 된다. 그걸 밟아라. 팍팍 밟아라. 뒤꿈치로 밟아라.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밟아야 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은혜입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이렇게 네 번째 대비하게 하시고 응원병을 보내주시고 사탄의 역사를 눈에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 빌듯 빌려오는 기쁨의 은혜를 주셔요. 이것이 평안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주시는 기쁨의 은혜는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직접 붙들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도저히 해결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평안이 없어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평안이, 이 풍랑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위로의 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중에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이제 새 둥주리에 있는 새 새끼는 평안하게 있어요. 그 풍랑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평안한 새 새끼를 보세요. 둥주리에 있는 새 새끼들. 평안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할 때 기쁨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안테나를 높이는 일이에요. 높이는 일. 그래서 구역에서도 3사람, 선교에서는 7사람, 그렇게 해서 기도 당번을 내가지고 우리의 중보 기도자를 일주일씩 책임지고 맡으라 이거예요. 맡으라. 그래서 우리 구역을 살리고 선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람, 우리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나와야 한다. 이것이 안테나예요. 안테나. 믿음의 안테나.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뭐야? 내 맘에 오시. 물밀듯 한번 해볼까요? 거기만.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주시는 평안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승리하는 성도를 다 되시죠. 오늘도 축복의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간 또 남은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